할렐루야,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한 주일날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몸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 전에 우리가 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향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생각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향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니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운데 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리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말아 어둠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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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아멘.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신 나를 쓰소서. 주님 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나 위에 나는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인정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십자가와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피를 언제나 마음 안에 감사하며 간직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러지 못할 때 많은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생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최진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 되어 온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메말라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고 새로운 몸된 교회로 일어나 마지막인 이 시대 속에서 헌신하며 더 열심을 다해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극복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부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친구 목사님을 통해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을 채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들 예수 피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생각과 뜻을 드러나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군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달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과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속히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까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신현옥 권사님과 또 김기성 현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And Solomon loved the Lord, walking in the statutes of David his father. Only he sacrificed and burned incense in high places. And the king went to Gibeon to sacrifice there, for that was the great high place. 1,000 burnt offerings did Solomon offer upon that altar. In Gibeo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in a dream by night, and God said, Ask what I shall give thee. And Solomon said, Thou hast shewed unto thy servant David my father great mercy, according as he walked before thee in truth, and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with thee, and thou hast kept for him this great kindness, that thou hast given him a son to sit on his throne, as it is this day. And now, O Lord my God, thou hast made thy servant king instead of David my father, and I am but a little child. I know not how to go out or come in, and thy servant is in the midst of thy people, which thou hast chosen, a great people, that cannot be numbered nor counted for multitude. Given therefore thy servant an understanding heart to judge thy people, that I may discern between good and bad. For who is able to judge this thy so great a people?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 있는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리라. 지금 너 있는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합니다.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모든 요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지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는 외교적으로나 건축이나 경제나 국방이나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3000구절이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 너무 큰 능력이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청교의 찬송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진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바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탁월한 실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1000번째의 온전한 예배. 뿐만 아니고 1000번째는 1000번을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가 1000번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 예배 때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진짜 사랑하는 짐승, 가축 이런 거를 통해서 아끼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씩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희생이 담겨있고 그의 헌신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날 동안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 피와 모든 것을 내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요 진짜 온 전심전력을 해서 드리는 거죠. 하루 온종일 그 양을 통해서 하루에 몇 마리 정도,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럼 그거를 각을 뜨고 또 뭐 다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온종일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 제물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냐? 그의 마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소중함.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 결코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겠죠. 그죠?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의 제물은 가인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제물조차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어디에 기인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인은 벌써 마음이 좋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한 주님 향한 믿음이나 열정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들면서 반항하면서 대꾸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믿음인데 그는 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죠. 그럼 아벨은 어땠는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 했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그다음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 플러스 그의 마음, 그의 중심 있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깊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려본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직접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영적인 음성을 느낌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밖에는 지금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 어린 나이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오직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 아버지 법도가 무슨 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었던 것이 아버지였었는데 아버지가 따랐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칙을 통해서 그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뭔가 이렇게 법도를 행하였고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이 접속사가 돼가지고 우리 뒤에 거도 앞에 거도 좋고 뒤에 거도 좋은데, 했으나 벗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를 하지만 그는 잘못해가지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뭔가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진짜 성막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산꼭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꼭대기 가보면은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지어놓고 기도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기도원에는 그냥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는 또 여기저기에 보면은 각종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그런 기도원들도 많이 있죠. 저희들도 신학교 때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삼각산에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정통한 기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단, 3단, 4단, 5단의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거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글로 가고, 그랬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지고 엇길로 빠지고 이상하게 귀신 들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산당입니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는 성전에서 분향하지 않고 왜 그는 산당에서 분향을 했을까요? 1000번제를 성전에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성막 법궤를 어디에 모시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곳에 모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그 법궤가 있는 곳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마음에 안 들고 성전이 아니었지만은 왕의 신분으로서 기꺼이 산당에 가서 법궤가 있는 곳, 법궤는 그때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비록 내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장소에 불만하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가 비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1000번제를 통해서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드려진 1000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산당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산당이 좋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으로 타락돼가지고 변화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은 바로 이단들이 많이,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끓는 그런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많아질수록 그곳에 굉장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이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즐기던 이 산당, 그런데 오늘 그 산당이, 오늘 솔로몬이 법궤를 통해서 그곳에 잠시 모시게 될 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고 장수와 불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장소에 국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교회 건물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록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해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주차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살고 있는 이때도 이런 부분은 적용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인지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부자라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왕이니까 당연히 돈도 많겠지. 솔로몬 왕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1,000번제쯤이면 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재산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어떤 왕이 솔로몬처럼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그렇게 드렸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없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그러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소 한 마리도 드리지 않았던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이방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타락했던 왕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은 그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장소에서 진짜 강같이 흐르는 그 핏물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죄악 가운데 배반했던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아낌없이 아들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주저하지 않고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6절에는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또 함께 해주신 그 능력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높이 감사하면서 열왕기상 3절 7절에는 자기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 우리 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또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1,000번의 그런 희생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깡패 같은 그런 알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사상과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드리면은요, 몇 갑절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요, 몇몇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커튼 사이에서 환한 조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발을 보고 몸은 보지 못했는데 발에서 광채나는 발만 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을 뜰 수 없는 광채에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싶어도 그런 꿈을 잘 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때로는 꿈속에 여러 번 나타나서 이렇게 사역이 옮겨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면은요, 어김없이 베풀어주는 분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요즘은 감동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리에 있어서 감동입니다. 옛날 음식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예체능 프로그램 보면은 전부 다 요리 프로그램인데, 너도 음식 잘 만들고 나도 음식 잘 만들고, 뭐 저분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잘 만들고, 저분은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음식을 잘 만들고,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잘 만들고, 야, 그런 경우에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유명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방도 있고, 뭐 먹는 것으로 해서 시작부터 끝나는 그런 시대, 요리의 감동 시대, 그죠? 또 대중가요에 있어서도 감동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냥 노래 경연 발표 예체능이 많은데, 그런데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요, 진짜 가만 듣고 있는데 눈물이 철철 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떤 아이는 꼬마 아이인데, 이제 초등학생 또 중학생 꼬마 아이인데도 걔들이 어떤 트로트 같은 거를 부르면은요, 그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진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트로트인데 이러면서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고 진짜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중가요에 있어서도 감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감동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교회에서 만날 때 감동 있는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껄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동 있는 만남과 감동 있는 모임과 감동 있는 코이노니아와 감동 있는 펠로우십과 감동 있는 예배와 감동 있는 기도와 그런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베풀 줄 아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일뿐만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예배에 하나님 감동 받으셨습니다. 감동 받으시면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원하는 것을 말해보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 드린 찬양과 오늘 드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 받으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뭐뭐뭐 장로야, 뭐뭐뭐 안수집사야, 뭐뭐뭐 목사야, 뭐뭐뭐 전도사야, 권사야, 집사야, 그리고 꼬마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렴.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실 때 분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또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받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감동받으시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칭하시고 그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문의 복을 주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죠.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 바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나드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하며 그 시집 미천으로 벌어놨던 그 평생의 재산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 아까워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인의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까지도 그 향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고 외로운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것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홀로 되고 외로운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면은요 우리들에게 갑절로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기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감동받았다. 아 잠깐만요 하나님, 머리를 긁적거리고 제가 좀 더 기도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 이미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어린 나이에 필요한 최선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고 진짜 성공하면서 승리하도록 좋은 길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 리더십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너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너가 남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지혜도 주는데 더 주는 거예요. 오직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옵니다. 예,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비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대해서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뻐하지 못하며 제가 무능해서 성도님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며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혜를 구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지혜가 칼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강했지만은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함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주님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알아서 주시는데, 열왕기상 13장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와 형통의 은혜의 복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플러스 교회.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 주겠다, 더해 주시겠다. 그 더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또 나가서 이웃들을 구원하고 또 열방을 구원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너 있는 자리에서 1,000번제를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가 지금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열방이면 열방에서, 아니면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1,000번제를 드립시다. 가정에서 드리는 1,000번제를 인내하면서 드립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고, 또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성전에서처럼 온전히 드립시다. 가정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주의 임재 속에 예배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0번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내게 무엇을 베풀어 줄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기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고백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쁨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심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심었사오니 주님 그 믿음 위에 흥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기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있는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땅끝에서 주의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범사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환우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